할렐루야 민문교회 성도님들, 온라인 예배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오늘도 있는 그곳에서 전심으로 찬양하며 예배할 때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드리며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이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사랑 앞에 다시 한번 전심으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아멘. 오늘도 새날의 새 은혜 부어주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전심으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주를 악무하는 자, 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삶을 즐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독수 다시 한번 주를 악무하는 자, 주를 악무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독수리 모든 싸움 이기고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악무하는 자, 주 악무하는 자, 주 악무하는 자, 늘 강도 주를 악무하는 자 걸어가 주를 악무하는 자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치 주 악무하는 자, 주 악무하는 자 주 악무하는 자, 주 악무하는 자, 늘 강건한 주를 악무하는 자 달려가 주를 악무하는 자 달려가 피곤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멸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피곤치 않네 아멘. 주 악무하는 자, 주 악무하는 자, 주 악무하는 자, 늘 강도 주를 악무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들으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악무하는 자, 주 악무하는 자, 주 악무하는 자, 늘 강 주 악무하는 자, 주 악무하는 자, 주 악무하는 자, 주 악무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늘 강건하리라. 아멘. 새 힘을 부어주신 주님 앞에 우리 다시 한번 전심으로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목소리로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리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배하는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충만하며 그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안에 뜨거운 열정으로 부어주시옵시고 그 가운데 주의 음성이 듣고 주님 만나고 말씀 안에 변화되고 세워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강한 손으로 붙들어 달라고 기도드리고 또 우리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위하여서 다 같이 전심으로 기도드리며 나아가십시다.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해주시면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다른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임재함을 구합니다. 그 주님만의 보아기를 간절히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만나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할 수 없는 그 큰 은혜가 예배하는 그곳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가운데 주님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주님의 손바닥으로서 주의 말씀을 태어나여 선포하실 때 사랑하신 주님의 그 큰 능력의 은혜가 예배드리는 모든 가운데 함께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귀하신 주님의 이름을 힘써 찬양하며 예배하며 그 주님을 간절히 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예배 가운데 주님의 임재하심이 모두가 느끼고 그 주님을 만나며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헛된 마음 헛된 생각들 주님 성령의 불로 태우시며 거룩한 주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사 주님으로 변화되고 주님으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선포되시는 모든 말씀마다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며 아버지 그 큰 말씀 안에 변화되고 결단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붙드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에 또 이렇게 영상으로 대하게 됩니다. 있는 처소에서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 하나님, 오늘도 어쩔 수 없이 모일 수는 없지만 그러나 예배하는 그곳에 성령님 함께 하셔서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곤고한 시대에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접종도 많이 이루어지면 11월쯤 가면 위드 코로나로 이렇게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회를 봐서 우리 교회도 빠른 시간에 예배를 성전에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하면서 성전에서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장기간 이루어지는 고난으로 인해서 어깨들이 많이 처져 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23장 8절부터 14절을 통해서 고난을 넘어서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8절입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킬까? 그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욥기의 주제는 고난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왜 고난을 당해야 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해야 고난을 이길 수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욥은 어떤 사람입니까? 욥이라는 사람은 고난받는 사람의 표본입니다. 욥기 1장에 보면 그는 순전하고 정직하며 악에서 떠난 의로운 사람이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립니다. 많은 재산, 10명의 자녀들, 또 몸에는 악창이 나서 기와 조각으로 긁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상황에 빠지고 또한 부인이 욥을 저주합니다. 이렇게 가족에게도 자신에게 남아있는 건 모든 것이 다 사라진 후 욥은 이 고난에 어떻게 대처했을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난을 겪지 않으면 좋겠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도 예고 없이 고난이 다가온다는 겁니다. 그 TV로 보면 자영업자들의 눈물, 20, 30대에 절망하는 신음소리들. 전 가끔 뉴스를 보면서
하나님 보시지요. 이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깊어지는 어려움들, 그런 가운데 상상치 못할 그런 범죄들은 일어나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오늘 욥이 8절과 9절에 말했던 것처럼 앞으로 가도 안 계시고 뒤로 가도 안 계시고, 내가 만날 수가 없고 배울 수가 없다고 했던 욥의 한탄을 생각해 봅니다. 어찌하든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난을 겪는다는 겁니다. 그것이 크든 작든 고난은 어떤 누구에게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 어려운 고난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고난을 이길 수 있을까? 하나님이 왜 고난을 주실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묵상하면서 함께 깨달아 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고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못할 것이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사람의 손에 따라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대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일일이 설명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절대 악을 행하시지 않는 분이라는 겁니다. 욥기 34장 12절에 보면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치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다가도 알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올 때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셨을까? 때로는 절망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에서 고통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에 대한 교훈을 남겨주고 있습니다. 고통은 동일하나 고통을 당하는 사람은 동일하지 않다. 악한 사람은 똑같은 고통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비방하고 모독하지만 선한 사람은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고통을 당하느냐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문제라는 겁니다. 똑같은 미풍이 불어오지만 오물은 더러운 냄새를 풍깁니다. 그러나 거룩한 기름은 향기로운 냄새를 풍겨주기도 합니다. 이 하나님의 도성은 로마 제국이 멸망하는 시기에 쓰여졌던 책입니다. 당시 로마는 역사상 가장 완벽한 기독교 국가의 모습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 로마의 멸망은 상상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가 이방인의 칼날 아래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로마가 태양신을 버리고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에 닥친 고통은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독교 국가였던 로마의 멸망을 통해 전 세계에 복음이 확산되는 계기를 마련하셨습니다. 땅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겁니다. 복음이 로마 제국 내에서 고여있지 않게 하셨습니다.
댐의 문을 무너뜨리신 것입니다. 그 결과 더욱 찬란한 기독교 문명이 창출된 것을 역사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고통에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고통에는 분명한 섭리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 고통을 하나님이 뜻이 담긴 편지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오직 고통을 당하는 자만 그 편지를 열어볼 수 있습니다. 고통을 겪은 사람만이 그 편지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고통을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시련과 고통을 당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당하는 고통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겸손한 침묵과 함께 고통당하는 자의 삶에 동참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이해할 수 없는 고통들, 도대체 이 고난은 끝이 어디일까? 라는 조바심도 갖고 있지만, 그러나 그 고통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것에 눈이 열려지게 되어지면 그 다음부터 우리는 더 깊은 신앙의 깊은 곳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고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합니다. 어떤 책에 실린 이야기인데 그 글을 쓴 작가가 금을 연단하고 있는 대장장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이 금을 연단할 때 이것이 순금이 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아십니까? 지혜로운 대장장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금 속에서 내 얼굴을 볼 수 있을 때까지 연단합니다. 불순물이 섞여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방법은 그 속에 비치는 내 얼굴이 얼마나 정확하게 잘 보이느냐를 가지고 결정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방법도 이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격에 당신의 형상을 비추어 보십니다. 그래서 10절에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정금같이 연단되어 하나님의 형상이 제대로 비추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이 과정에서 고통은 필수적이죠. 이사야 48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노라. 하나님은 고통의 과정을 통해 불순물을 서서히 제거해 나갑니다. 우리는 고통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고통의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고통을 이겨냅니다. 우리가 고통당할 때, 고난당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욥기 33장 14절부터 16절을 보겠습니다. 사람은 무관히 여겨도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나 꿈에나 밤의 이상 중에 사람의 귀를 여시고 인치듯 교훈하시나니.
그렇습니다. 주님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고통당하는 자를 찾아오십니다. 낮에 못 만나면 꿈속에까지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고통당하는 자의 귀를 여시고 인치듯 교훈하십니다. 고통당하는 자의 귀가 열릴 때까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고통을 대화의 통로로 이용하십니다. 고통에 억눌려 아픈 인생을 살아가는 자녀를 찾아오셔서 남모르게 대화하십니다. 때로는 혼자 걸어가는 길 같아서 두렵기도 합니다. 아무도 내 곁에 있는 것 같지 않아서 공포가 몰려오기도 합니다. 더 이상 앞으로 나갈 힘도 없고 주저앉을 자신도 없습니다. 바로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언제 우리 귀에 주님의 음성이 가장 잘 들립니까?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우리가 잘 나아가고 내 주변에 부족한 것이 없을 때에 주님께로 시선도 두지 않고 주님의 음성을 듣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지만 우리는 듣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고통에 빠져들어갈 때 귀가 퍼뜩 열려집니다. 전에 대충 읽었던 성경 말씀이 가슴 한복판에 대문짝만하게 와서 확 박히기도 하죠. 별 생각 없이 부르던 찬송가도 눈물과 콧물을 범벅해서 부릅니다. 밥 먹을 때만 애용하던 기도를 황혼부터 새벽까지 부르짖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음성, 주님밖에 없다는 확신이 생겨집니다.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서 예전엔 이 사람도 원망하고 이 환경도 원망했던 내 자신이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라며 나의 연약한 부분들을 보게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통이 다가올 때에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그분과 대화를 하십시오. 우리가 고통이 아니면 도저히 들을 수 없었던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고 절박하게 부르짖으며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 깊은 밤을 지나며 새벽을 깨뜨린 덕분에 듣게 되어진 하나님의 음성, 고통은 막혔던 영안을 열어줍니다. 고통은 닫혔던 귀를 열어줍니다. 고통은 사람의 소리와 하나님의 소리를 구별해 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고통 중에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렇다고 귀를 열지 마십시오. 우리의 영적인 귀가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잔잔히 들려지는 음성, 기도 중에 나를 깨닫게 하시는 그분의 사랑의 음성이 느껴지시길 바랍니다. 가까이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고통 속에서 우리는 치료함을 받습니다. 욥을 고난의 사람이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세상 어떤 사람도 겪지 못한 온갖 고통을 다 겪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동방의 부자가 무슨 소용입니까? 하루아침에 망하는 것을
우리는 욥기서를 통해서 봅니다. 자식이 많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그 자식들이 다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사랑했던 아내마저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말하며 집을 나가버립니다. 그의 몸은 보기도 끔찍한 구덩이와 악창 속에서 기와 조각으로 긁어야만 견딜 수 있는 비참한 그런 모습입니다. 행복했던 욥의 가정이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욥은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시다 라는 고백을 가지고 그 환경에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서 그의 몸도 가정도 모든 것이 사라진 그 자리에서 그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순종함으로 나아갑니다. 결국 그 고통을 통해서 욥은 정금같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고통이 주는 신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고통을 통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이 오히려 고통 속에 치료함을 받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통은 서재에 있는 많은 책 중에서 가장 좋은 책이다 라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욥기 33장 17절부터 18절을 보십시오. 이는 사람으로 그 꾀를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에게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는 사람의 혼으로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으로 칼에 멸망치 않게 하시느니라. 또한 잠언 16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고통은 우리에게 교만을 막고 영혼을 멸망치 않게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입니다. 고통은 우리의 영혼을 위한 치료제입니다. 고통은 교만과 거만한 마음을 꺾는 치료제이기도 합니다. 이 고통 덕분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조금씩 회복이 되어져 갑니다. 예전에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던 일을 용서하고, 예전에는 사랑할 수 없었던 것을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고, 예전에는 품을 수 없었던 그런 마음을 이제는 품고 이해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주는 신비가 있다는 겁니다. 고난 속에서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는 것, 우리는 자주 넘어질 수 있습니다. 또 원하지 않았던 질병이 다가오기도 합니다. 우리는 질병을 통해서도 많이 깨닫습니다. 처음에 작은 징조가 있었는데 그것을 그냥 지나갑니다. 그러다가 병이 이제 더 커져서 위급할 때 부랴부랴 병원을 찾아서 치료를 받습니다. 그런데 환자들이 의사들이 환자에게 약을 투여할 때 70%만 투약을 한다는 겁니다. 100%를 투약하면 병도 빨리 낫고 효과도 빠를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100%를 다 투약하면 사람이 그것을 견디지 못해서
부작용이 생기기도 하고 또 더 약화될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고통을 당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 고통을 한꺼번에 100% 치료해 주지 않습니다. 70% 정도의 치료로 위급한 순간을 넘어가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항상 30%의 고통은 우리의 곁을 맴돌고 있다는 겁니다. 언젠가 빈틈이 보이면 30%의 고통은 다시금 쏜살같이 공격해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응급치료를 받은 후 통원치료를 해야 합니다. 30%의 남겨진 고통이 다시 공격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치료를 해야 합니다. 이 몫은 우리의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욥기 36장 24절에 엘리후는 욥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는 하나님이 하신 일 찬송하기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 일을 노래하였느니라. 지금은 욥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겨우 하나님의 응급처치를 받은 상태입니다. 이런 욥에게 엘리후는 밤중에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자가 되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 중에 있습니까? 기도로 하나님을 노래하십시오. 찬양으로 하나님을 노래하십시오. 말씀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노래하십시오.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노래하십시오. 삶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더욱 하나님을 노래하는 믿음이 있도록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때 완전한 치료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곁에 언제나 30%의 고통이 남아있다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욱 경건하도록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고통은 예수 믿는 사람을 온전한 자리로 끌어올리는 거룩한 도구가 됩니다. 여러분, 이 고난이 계속되면서 어떤 것을 느끼십니까? 언제 예배할 수 있을까? 내 신앙은 어떤가? 그리고 그 마음의 허무함과 답답함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위기다 말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교회에 큰 위기가 다가온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저는 여러분들을 정금 같은 모습으로 만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한 자리 한 자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밤에도 귓가에 속삭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언제든지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성전이 머신 분들은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그 은혜가 식어지지 아니하고 이 고난 가운데 더 큰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시고 고난 가운데서 깊은 밤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우리의 심령이 점점 주를 더 사모하는 정금 같은 그런 신앙인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성령님이 여러 번 계신 곳곳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주어지는 은혜를 통해서 주저앉은 사람을 일으켜 주실 것이고 나태해진 자들에게 다시 일어나서 걸어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예배할 때 여러분의 심령에 큰 기쁨과 감사로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할 그날을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한 주 동안도 말씀을 붙드십시오. 내 인생을 치료하시고 내 삶을 치료하시고 내 가정을 치료하시고 나를 치료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 그분의 능력으로 한 주도 당당하게 나아가십시다. 승리하는 그곳에 주의 이름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통당할 때에 아무도 없는 것 같았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알게 하시고 고통 가운데 다가와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케 하시고 고통 가운데 있는 나를 치료하시고 가정을 치료하시고 교회를 치료하시고 사회를 치료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밤중에 주를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 찬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옵소서. 흩어져 예배하는 곳마다 성령의 충만함이 열려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귀한 예물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정헌금을 드립니다. 주일에 주시는 말할 수 없는 축복이 임하게 하시고 10의 1조를 드립니다. 주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쌓을 곳이 없도록 채우실 뿐만 아니라 귀한 전의 열매가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황충을 금하여 주시며 전대가 헤어지지 않게 하시며 저들의 삶의 토양이 아름다워짐으로 말미암아 열방이 부러워하는 삶, 부러워하는 사업장들,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갖가지 감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천열매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사업장들마다 놀라운 번성이 있게 하시고 감사하는 손길에 더 많은 감사가 열려지게 도와주옵소서. 구제원금, 선경금, 건축원금, 순원금 1,000번째 예물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앞에 중심을 담아드리는 이 소원의 예물들이 주님 앞에 연락되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쓰임받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들어진 손길에 복을 주시고 저들의 삶 속에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이 예물들이 쓰여진 곳에 수많은 생명들이 살아나게 도와주시고 드린 손길과 가정과 사업장들 위에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찬양으로 정성껏 섬긴 우리 예배팀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찬양이 주 앞에 올려짐을 믿습니다. 이 찬양을 통해서 주님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옵시며 또 영상을 다루는 이들을 축복하시며 예배를 위해서 온전히 헌신하는 모든 이들, 청소하며 수고한 모든 손길에 복을 주셔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물과 우리의 헌신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 주님의 위로와 능력으로 굳건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고통 중에 있는 모든 우리의 지체들을 위로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감화하심이 고난을 넘어서는 신앙인들이 되길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우리 미문교회 위에 이 나라 이민족교회 지구촌 땅끝까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의 영혼이 반짝반짝 빛나는 생기는 모습이 될 것을 믿습니다. 고난 중에 더 큰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많이 보고 싶습니다. 사랑합니다.